인간의 운명을 거기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랬는데 28절에는요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27절은 인간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고 28절은 그리스도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과 그리스도의 경험을 이와 같이라고 하는 접속사로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서는 인간의 죽음과 미래를 기록하고 있고 2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미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7절과 28절을 비교해 볼 때에 죽음이라든가 미래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뭐 추석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뭘 먹어도 죽지 않으면 되는 거고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설사하고 하니까 적당히 먹어야 되고 그런 건데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죽은 후에 심판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죽음과 미래 이 문제가 27절에 있는 문제가 28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문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27절 28절을 비교해 볼 때에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문제도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고 우리의 미래의 심판 문제도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전혀 해결책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이처럼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다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기 27절에 사람의 경험을 뭐라고 말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사람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죽는데 사람은 몇 번 죽는다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겁니다. 사람은요 두 번, 세 번 죽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해놨다. 이 한 번이라고 하는 once, 한 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기독교와 불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불교는 뭘 가르칩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또 났다가 또 살았다가 또 죽었다가 또 살았다가 죽기를 뭐 여러 번 죽습니다. 불교는. 그러니까 불교가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짐승으로 났다가 사람으로 났다가 사람으로 났다가 개처럼 살면 다음에 개로 태어나고 개가 또 소처럼 먹으면 다음에 소가 되고 이런 사상을 가리켜서 윤회설이라 reincarnation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교도 윤회설이요 힌두교도 윤회설이요 윤회설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 죽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죽는 거다. 그게 윤회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몇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고 한 번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resurrection, 부활이요. 불교는 윤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타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몇 번 죽느냐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한 번 죽는다. 한 번 죽는 것도 괴로운데 여러 번 죽으면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 번 죽는 것, 죽는 것은 딱 한 번이요 그 후에는 부활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불교나 이 힌두교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런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기독교적인 농담을 갖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외국어 대학 그 서반화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서반화학과 나와가지고 저한테 가끔 서반화어도 가르쳐주고 근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가 신설동에서 대학 다닐 때 같이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하는데 그 친구가 하도
라면만, 아침에도 라면, 점심에도 라면, 저녁에도 라면 끓여 먹다가 어느 날 주인 아주머니한테 밥을 얻어먹은 겁니다. 흰 쌀밥에 상추쌈에 고추장 해갖고 그걸 한 입을 탁 먹더니 야, 대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친구 별명이 대끼리예요. 그냥 대끼리라는 말은 지금 여러분이 알아듣는지는 몰라도 참 좋다, 이걸 갖다가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술만 먹으면 또 꼭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 하나 해라. 그러면 수선화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대는 차디찬 의지의 날개로 끝없는 고통에 위를 나르는 애달픈 마음, 또한 그리고 그리다가 죽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 또다시 죽는 가여운 넋은, 가여운 넋은 아닐까. 이 노래가 특징이요, 높낮이가 없습니다. 높은 음이 당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술만 먹으면 한 곡 해라 하면 그대는 차디찬 이 수선화, 이걸 그렇게 불렀는데, 수선화는요 죽었다가 또다시 살고 또다시 죽고 또다시 살고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선화는 왜 그러냐, 단연생 식물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또다시 살고 다시 또 죽고 이런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죽은 게 아니죠. 그냥 졌다가 뿌리는 살아있다가 또 살고 하는 단연생 식물이죠. 근데 수선화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수선화에게 정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 정했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수선화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지는 몰라도 사람은 한 번 죽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거기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해놓으셨다. 뭐 시간도 정해놓으셨고 장소도 정해놓으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 죽을 거냐, 하나님이 정한 때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태어나는 시간도 정해놓으셨고 우리의 죽는 시간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죽을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한 때 죽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는다는 사실도 정해놨지만 각 사람이 언제 죽는지 그것도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왜 이렇게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는 참 안 하던 일을,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시고 가신다든가, 방안을 깨끗이 정리해 놓고 나가신다든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어느 권사님 남편이 등산하다가 돌아가셨는데요. 등산산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우리 남편이 아침에 나가더니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그러더니 나가더니 그만 영원히 가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약간은 가르쳐 주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 정리적인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했다. 그걸 누가 정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어야 된다는 걸 누가 정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언제 정하셨냐? 에덴 동산에서 정하신 겁니다.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는데 아담 하와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는 자연스러운 이 생애 과정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온 것이에요. 옛날에 신학자 가운데 이단자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자가 있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자는 사람의 죽음은
죄가 없었더라도 자연적으로 죽을 것이다. 죽음이란 내추럴 프로세스, 이 자연적인 과정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래 죽는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한 번 죽는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만 아담 어르신이 안 따먹었으면, 아담 하와 어르신들이 안 따먹었으면 지금도 아담 하와 어르신들은 살아계셔서 돌아다니고 계신 거예요. 연세가 몇이십니까? 그러면 아이고 몰라 까먹었어. 5천인가 6천인가 모르겠네. 이러면서 돌아다니시는 거죠. 어르신 하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 지으실 때 이런 일들이 있었지 하면서 다 가르쳐주고 다닐 건데, 그만 마누라 잘못 만나갖고 하와가 그만 먹고 주는 바람에 그걸 먹어서,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의 결과로서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팬시한 스토리 같아도 결국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결과로 온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자, 선악과를 따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정함,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대로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바람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망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조상 잘못 만나서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 아담 하와 죄가 왜 내 죄입니까? 아담 하와는 아담 하와 죄고 내 죄는 내 죄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는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에요. 그러면요, 아담의 죄는 아담 죄고 내 죄는 내 죄라는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로는 그리스도의 공로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이 죄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 죄를 범죄했고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대표자로 속죄하심으로 그 속죄의 효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건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법칙의 결과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인생 존재가 끝이냐, 죽음으로 인생 존재가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단지 물질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단지 물질적인 존재라 한다면 이 물질적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인생이라는 존재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도 인생 존재는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는, 이 말이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그 후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정죄라 하는 말이죠. judgment, 이것은 condemnation, 정죄라는 겁니다. 사람은 살다가 죄값으로 죽으면 그 다음에 심판 정죄가 온다. 그럼 심판 정죄는 뭐냐? 히브리서 10장 27절에 심판의 정확한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맹렬한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요, 그리스도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영영토록 소멸하는 맹렬한 불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여간 우리의 친척들이건 부모님이건 자식이건 형제건 간에 이번 명절 중에 만나면 착한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믿으라고 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음을 맞이한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그리스도의 경험이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인간의 모든 운명은 다 27절입니다. 한 번 죽고 그리고 그 후에 심판받고 맹렬한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 그것이 인간의 공통의 운명인데 28절에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구원이요 맹렬한 불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누구의 죄를 담당하려고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했습니다. 인간의 사망은 자기의 죄로 인한 사망인데 그리스도의 사망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는 사망이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하고 남의 죄 대신 죽는 거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요, 서울 운전수가 잘하냐 강원도 운전수가 잘하냐 하는 거 가지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다툼도 하고 그랬는데, 이 강원도 가보면은 역시 강원도 운전은 참 위험합니다. 미시령 한계령 참 길이 막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데 거기다가 또 눈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참 이 강원도 운전이 위험합니다. 꼬불꼬불하고 지금 길도 좁고 눈 많이 오고 경사급하고. 그런데 어느 버스 기사가 미시령 한계령 같은 고갯길을 내려오다가 그만 브레이크가 파열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 내리막길에 너무 브레이크 계속 잡고 가면 안 되죠. 엔진 브레이크를 써가지고 그래서 밟다가 놨다가 엔진이 좀 걸어졌다가 이렇게 하도록 내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 계속 밟다가 그만 화재가 나는 수도 있고, 밟다가 브레이크 파열되면 그대로 그냥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버스가 그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에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 한복판에 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어요. 손을 흔들고. 그런데 이 버스 기사는 그 아이를 피하면 버스는 저기 200m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 아이를 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만 그 아이를 그대로 치고 내려가서 버스가 마을에 평평한 데까지 가서 안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아이고 우리는 살았구나 하고 안도에 숨을 쉬지만은 사람들이 운전사를 꾸짖습니다. 그 아이를 그렇게 참 무참하게 깔아 죽였느냐. 그런데 운전수는 거기서 울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운전사 꾸짖지 마시오. 그 아이가 바로 운전사의 아들입니다. 이랬다는 확인이 안 된 그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복음이란 그런 거예요. 복음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죄악을 가운데 건지시고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적인 속죄다 하는 것을 예를 듣는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김용기 장로님,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하는 김용기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십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에 잘못했는데 어머니가 종아리를 걷으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를 걷고 이제 회초리를 맞는데 회초리 소리가 딱딱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종아리는 안 아프더래. 딱딱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 종아리, 당신 종아리를 딱딱 때리면서 결국은 나중에 너를 용서했으니까 다음부터는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러고선
용서를 해줬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 김용기 장로님이 아하,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다 하는 확인된 얘기가 있습니다. 요건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인간의 죽음과는 다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지만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거기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몇 번 들이신 바 되었다고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그리스도도 한 번 죽으신 것입니다. 이 로만 캐토릭이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미사를 드려요. 미사는 그리스도를 그때마다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주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과를 그때그때 본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건 사실은 학자들의 논리지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희생제사를, 영어 단어로도 sacrifice, 희생제사를 그때그때마다 드리는 것이 미사라 하는 거죠.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어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된 것이지 예수님이 자주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누구 죄를 담당하셨느냐 28절에 그리스도도 어떤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그리스도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씀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도 아닌 것이 비복음도 아닌 것이 아주 헷갈리는 애매모호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죄값을 갚으신 거냐? 성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죄값을 갚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스도도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는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아 죽으시고 성령께서는 그들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정한 때의 역사에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주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과거에도 안 구원하셨고 지금도 다 구원하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다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러 오셨는데 지금까지 구원을 못하셨으면 예수님은 무능한 예수님이에요. 전능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으셨는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러 오셨는데 못하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주 비복음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김정일이까지 포함해서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김정일이는 그 핵실험하다 거기 같이 빠져서 죽어야 돼요. 김정일이 거기에 살아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온 세계가 다 난리고 인간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다 난리네. 다 난리. 그거 빨리 죽고 그거 빨리 죽으면 세상은 또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 바뀌면 또 바뀌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학 다닐 때는 김일성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아들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참 세상을 뒤흔들고 있으니 참 이거 문제죠. 핵실험까지 한다고 공갈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지만 참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죄를 담당하셨느냐? 많은 사람의 죄,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는 언제나 제한적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았는데 안 믿어서 저가 지옥 간다, 이런 복음은 그건 복음도 아니고 이상한 것입니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어떤 사람이 빚이 있어서 갔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빚을 대신 갚았다. 그런데 그걸 안 믿으면 감옥에 있습니까? 안 믿어도 갚으면 나오는 것이지요. 저는 만약에 그리스도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만인 구원설이 옳다고 믿습니다. 죄값 갚았는데 왜 지옥 갑니까? 지옥에 예수님이 죄값 갚은 영혼들이 득실득실 한다는 것이, 그것이 과연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개신교의 복음은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성부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만 위에서 죄값을 갚으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속죄하려고 대신 죽으신 것이지, 모든 사람, 온 세상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갚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이것이 루터의 사상이고 칼빈의 사상이고, 이것이 개신교 사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만 캐토릭과 다른 것이, 그리고 알미니언주의와 다른 것이, 알미니언주의는 개신교는 개신교인데 로만 캐토릭하고 거의 신학 사상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영성적으로는 순복음교회가 좋고 신학적으로는 장로교회가 좋고 그렇습니다.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는 신학적인 약간의 문제점, 아니 조금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침례교는 뭐냐? 영성은 순복음이요 신학은 장로교와 같다. 그러나 장로교인들은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애들 유아 세례. 그 뭡니까? 믿는 자를 침례를 줘야지 왜 유아들을 그냥 줍니까? 그럼 왜 주느냐? 그러면 믿는 자의 자식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나 어쩐다나. 그러니까 신자의 자녀는 저절로 신자다, 그런 말이 나옵니까? 믿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자녀라고 해서 저절로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는 자의 자식 가운데도 그거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의 자식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의 자녀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때까지 안 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지만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택한 자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리켜서 택자의 믿음이라, The faith of the elect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택자의 믿음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번에 죽으셨지만은 많은 사람들, 즉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8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초림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28절 후반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For salvation. 왜 오시느냐? 구원을 위해서 오신다.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느냐?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다. 많은 사람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이 뭔 구원? 이미 택함 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또 뭔 구원을 위해서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기독교의 구원은요,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 구원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영혼 구원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혼 구원으로 기독교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에서 기독교가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구원이에요.
기독교는 육신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지 영혼보다 육신이 더 중요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뭐냐 하면 영혼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완성은 바로 육신의 부활인 것입니다. 육신이 부활해서 육신이 죽지 않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 육신으로 부활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재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는 이 구원은 뭐냐면 바로 육신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요, 육신의 구원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육신의 부활의 때요, 구원이 완성되는 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맞추려고 그래요. 언제 오신다 신령한 척하고 맞추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맞추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리 오라고 해서 머리 내밀라 그래가지고 주먹을 딱 해가지고 한번 딱 쥐어받고 한 대 때리고 집에 보냈어요. 왜 때려?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 같은 놈 한 대 때리라 그랬다 이러고서 때리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아무도 맞출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그날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날은 오늘 오실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100년 후 1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바로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때요, 구원이 완성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은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와 상관없이 그랬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without reference to sin, 죄와는 관계없이.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재림은 죄를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재림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개신교도 참, 대한민국은 하여간 20세기 말에 이 종말론이 하도 희한한 종말론 많이 나와가지고 무슨 공중 재림하다가 도로 가버렸다가 지상 재림하다가 재림한 7년 후에 지상 재림하다가 재림하고 삼림하고 사림하고 이른다는데, 그런 신학은 희한한 신학입니다. 재림은 그냥 가신 대로 본대로 오시리라, 언젠가 그냥 한번 오시는 거지, 뭘 중간에 오다가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또 갔다가 또 왔다가 이런 희한한 재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한국 기독교가 20세기 말에 빠져 있었던 시대주의, 세대주의, 소위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종말론은 크레이지 닥트린이에요. 그것은 옳은 교리가 아닌 겁니다. 전통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 교회는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재림은 한 번이다 이렇게 믿어온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때는 구원이 완성된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구원의 기회가 없다. 그 이후에는 영원 세계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지, 무슨 천년 왕국이니 지상 왕국이니 이런 것은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는 믿는 얘기지, 안식교나 믿는 얘기지, 그런 건 저기 이장님이나 믿는 얘기지, 그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 전통적인 옳은 학자들의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즉 육신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8절 후반을 보죠. 죄와 상관없이 누구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영역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겁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언제라도 오시옵소서, 재림을 고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20절 그 다음에 21절로 성경 전체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헬라말로 마라나타, 마라나타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변화돼서 영원토록 사는 몸으로 변화해서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빚진 거 안 갚아도 되고 참 감사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요 이기적인 마음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 참 우리의 후손들,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슬람권, 힌두교권, 이 사람들 아직도 그 우상 같은 사상, 그 말도 안 되는 사상을 가지고 지금도 믿고 세계를 향해서 테러나 하고 이 짓을 하고 있으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가 이제 물러났습니다. 토니 블레어가 원래 그 사람이 노동당이죠. 노동당이니까 좀 진보정당이에요. 그런데 이 토니 블레어가 이라크 전쟁이 너무 장기화되면서 결국은 정권 기반이 약해져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물러나면서도 그는 말합니다. 이 세상이 테러가 지배하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 비록 테러와의 전쟁이 길어질지라도 테러는 이 지구상에서 근절해야 할 것이라. 이런 참으로 위대한 말을 남기고 그는 은퇴했습니다. 참 그는 정치가지만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가 원하는 만큼 테러는 급속히 종식되지 아니했지만, 그래서 그는 물러나지만, 그러나 참 그의 사상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의 악과 죄를 우리가 다 쓸어버리고자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죄가 더 이상 존재치 아니하고 우리가 죄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직접 뵙는 그런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사망 문제, 심판 문제, 구원 문제, 인생의 최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소망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작은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실 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문제들 무관심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의존하여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준비하신 예물 있으시면 헌금 드리시고 찬송 부르면서 헌금 드리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복음성가 37장 주의